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 속에 담겨진 3가지 교훈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을 살펴보며 3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단순한 어떤 유명 인사에 대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진정으로 감탄이 있고 경이로움이 담긴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토록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들을 듣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영혼을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모든 순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무기 삼아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베어 지금 여기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사탄은 이러한 모든 가증스러운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의 약점이 될 만한 곳에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놓고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은 헤롯처럼 자신을 과시하려는 과시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명예욕일 수도 있고 또한 음행을 즐기려 하는 음욕이나 돈을 쫓아 살아가는 물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질 만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탄이 파놓은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살아가던 비천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더 깊이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자 예수님이 마치 그 자리를 피하시듯 어때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동이 조금 비겁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처럼 조용한 곳을 찾아 이동하신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직후였으며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음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헤롯을 자극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때요? 큰 사명,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할 너무나도 막중한 그 사명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을 자극하였다면 분명 과시욕이 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런 위험 앞에 놓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막중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헤롯을 잠시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 서쪽에서 이제 동쪽 해안으로 건너오셔서 한적한 빈들로 나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하신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서쪽 해안에서 동쪽 해안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무리들이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리들은 처음에는 아마 작은 한 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게네사렛 호수 서쪽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는 가운데에 겟세마네 호수 북단에 위치한 율리아스나 베세다나 가버나움과 같은 그러한 도시들을 지나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거쳐가는 모든 도시들을 통하여 그 도시들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들은 헤롯과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 이 비천한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그 큰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올 수가 있었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실 때에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호수의 동쪽 해안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의 배가 이제 동쪽 해안에 도착하시자 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는 이제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큰 무리를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걸어왔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 속에서 병자가 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셨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나 그러하듯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걸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큰 무리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어때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껏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의 모든 문제들을 두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의 죄를 두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과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곧 구원과 성화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성화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살면 돼.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식의 말들을 또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성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오셨지만 어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 보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몸이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잠시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는지 예수님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고 또한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으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근처의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먹고 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빈들에서 무엇을 가지고 먹일까? 먹일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어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그러한 제안이고 현명한 제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그 무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느라 이제 굶주려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제안한 그 제안은 예수님 앞에서 결코 최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차선에 불과한 것이었죠. 누가 들어봐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자들의 제안이었지만 제자들의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로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모인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은 적게 잡아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5,000명이 넘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많아야 300명? 많다고 하면 이거 너무 많은 거죠. 요즘에는 200명 되나요? 예? 한 학교 1,000명 정도 돼요? 한 반에 20명? 30명? 그럼 10반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한 세 학교의 학생 전체가 모여야만 되는 5학교 정도가 모여야만 가능한 인원이 5,000명인 거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우리가 준결승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가서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맞추려고 정말 새벽같이 출발했는데 7시, 8시밖에 안 됐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돗자리를 펴고 경기는 오후 한 4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7시부터 갔는데도 거기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여의도 한강공원을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어때요? 그러한 속에 있을 때에는 참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소리만 내어도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모여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또한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되고 또한 쉽게 흥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고 이제 사람들이 굶주려하는 저녁 때가 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은 시끌벅글 왁자지껄 이렇게 조용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런 현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찾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갈 것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에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갈 것 없다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인 것이죠. 이 갈 것 없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진정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공공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정신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도 때로는 멘붕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먼저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헷갈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의 원리,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갈 것 없다입니다. 어디 다른 곳을 향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어딘가를 향하여 방황하고 헤매이며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공공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 너희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렇듯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항시 우리의 모든 공공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음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떡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시는 그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보이신 어떤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 손을 들어서 축사하셨다라고 어떤 특별한 제스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그 음식을 들어 올려서 축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익히 아는 그 규례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식사하기 전 행하는 그 모든 그러한 축사의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처럼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어때요? 체험케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증명해 주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러한 어떤 현세적인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어때요? 음식을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평생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내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편히 살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껏 행하신 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들은 어때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에 어떤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람에게 말씀을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이신 기적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양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진정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하여 고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들에게 인간의 그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결코 입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친정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때로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며 세상을 향해 도움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강구와 필요를 아뢰고 또한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모여있는 5천 명을 향하여서 이제 곧 너희로 말미암아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담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때에 그때 제자들이 행하게 될 그 사역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 두드러진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즐겨하셨고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행해야 할 그 사역은 죄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수를 전하여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돈과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갈 것 없다. 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나만 믿고 있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